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막간을 이용해서 아니 목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써져 있는 책이 뭐 없습니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몇 건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어째 소개해놓은 거예요. 그냥 뭐 다 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책이 미안합니다만 책이 집이 제가 한 3만 권 정도 집에 책이 있습니다. 근데 언약도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일단 간략하게 5분 동안에 얘기하겠어요. 언약도에 대해서 가장 쉽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책이 이 책이에요. 언약도. 요 책 사보면 성도들 그냥 끝나. 요 책. 예? 언약도 어디서 나왔냐면은 최은수 교수가 쓴 건데 기독신문사 언약도 가격 9,000원 옛날인데 싸요. 가격까지 얘기합니다. 언약도 요거 가장 기본적인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요즘 새로 나온 건데 언약도의 역사와 유산 에드윈 리스벳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신데 CLC에 나옵니다. CLC 저 잘못 쓸 것도 없어. 언약도의 역사와 유산. 여기는 뭐냐면은 자기네 이 쓴 사람의 선조가 언약도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야. 예? 그 언약도들의 얘기, 어떻게 죽었나, 뭐 했나, 그 사람의 유산이 뭔가 이런 게 자세히 써 있어요. 요거 읽어도 돼. 소설처럼 돼.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그런 거 다 많이 써요. 유명한 책이거든요. 학자들도 많이 인용하는 책입니다. 언약도의 역사와 유산. 원래 이 제목에는 다른 Our Covenant Heritage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고 존 니스벳의 무슨 회록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된 책인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언약도의 역사와 유산. 요 책, 요 책 보면 또 기독교 문서성의 CLC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좀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요 책 보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김중락 교수가 쓴 거예요. 흑곤북스에서 이제 낸 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요 책을 다 봤어요. 요 책을 다 같이 공독을 했어요. 다 같이 봤어요. 예. 그 다음에는 특강 종교개혁사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고 비주얼 보기 좋게 잘 만든 책이에요. 이 책 특강 종교개혁사 흑곤북스 황희상 씨가 쓴 거예요. 이 책도 우리 교회에서 다 보고 토론했습니다. 다 토론했어요. 이 책도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좀 학문적인 책입니다. 언약사상사. 절판됐는데 이 절판됐어. 이게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언약사상사 서요한 교수가 쓴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웨일즈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야. 박사학위 논문. 이게 좀 학문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책 봐요. 이 책 보면 딱 좋아요. 언약사상사. 이 책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 저 뒤에도 쌓이고 우리 삼정의 우리 목사님, 우리 김천구 목사님이 회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삼정의 회장님이세요. 우리 김천구 목사님. 예, 아주 그 훌륭한 어른인데 그분이 회장님인데 그분이 내신 거예요. 이거. 이 책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문서들 해가지고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정치, 장로의 정치 형태, 공예배 지침서 여기에 국민언약과 그 다음에는 엄숙한 동맹과 언약,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시 갱신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책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저 뒤에 많이 쌓여있거든요. 집에 꼭 하나씩 다 사갖고 계셔야 돼요. 네, 이거는요. 모든 교인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요? 하고서 찾아보면 다 나와 거기에. 이 안에다. 그거 왜 안 사고 있어요? 빨리 사야지. 이걸.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었어요. 그냥 예배 집회 때마다 야 우리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다 봤어. 밑에 있는 줄까지 다 읽고. 왜? 이렇게 안 읽으면 집에 혼자 잘 못 봐. 읽고 다 같이 소리내서 읽었어요. 예. 이런 것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가보 이렇게 보면은 박사기 논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박사기 논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찾아보고 그러면은요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박해에 대한 이 언약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말이야. 어떻게 반응했나.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비밀 집회로 반응했어요. 비밀 집회. 예, 비밀 집회 모이지 못하도록 벌금 물고 추방하고 사형하고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밀 집회가요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왜? 아까 같은 그러한 주교들과 그런 사람들이 설교 못 듣겠다 이거지. 도저히 들을 것도 없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 교회를 안 나가고 비밀 집회에 나오는 거야. 비밀 집회는 아주 평화롭고 교훈적인 방법으로 목사들이 지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비밀 집회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과 언약궤를 보면서 곧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알렉산더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핍박받는 모습에서 주님의 임재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였냐? 7,000명 정도 모이는 비밀 집회가 전국에 80개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게 대단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모였을 때는 한 곳에 15,000명 정도 모인 집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소모임으로 모이고 구역 집회처럼 비밀스럽게 모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가서 또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행했던 비밀 집회보다 이 야외에서 가졌던 성찬 예배가 아주 은혜로웠어요. 대규모로 성찬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성찬을 베풀 때는 3일 이상 5개 집회를 했을 때도 있었어요. 수로 옆에 옆 잔디가 덮인 골짜기에서 예를 들면 성찬식이 거행됐어요. 그때 웨일스, 블랙헤이더, 딕슨, 리델, 레이 등 5명의 목사가 성찬을 집례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 광경은 차분하고 장엄하고 경건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을 때 즐거운 목소리로 그들이 노래를 했고 그 노래를 서로 듣는다는 것은 아주 참 즐거운 일이에요. 전 회중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됐고 시편 찬송을 쫙 불렀어요. 그때의 상황을 그림처럼 묘사한 글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였던 곳은 마치 모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용하기에 넓고 편리했다. 강변의 푸른 초장과 기름진 저지대였으며 물살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반대편은 넓게 뻗은 내리막길이었고 중간 지점에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목초지였으며 적당한 높이의 비스듬히 올라와 있었다. 우리 머리 위로는 맑고 파란 하늘이 조용한 안식일의 아침을 느끼게 해 주었는데 참으로 인자의 날로 약속된 것과 같았다. 성만찬 식탁이 잔잔한 물가를 따라 잔디 위에 펼쳐졌으며 사람들은 질서 있게 그 주위에 자리를 잡아 정돈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던 많은 군중들은 약간 비탈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앉았는데 위에서부터 밑까지 가득 찬 모습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그 모습이 지금 상상해 보세요. 꼭 예수님이 강변에 딱 앉고 바다에 이렇게 배에 띄워서 앉고 베드로의 배에 앉고 사람들이 쫙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재미난 거는 징표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징표. 그 징표는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에 분배가 됐어요. 징표.
그러니까 언약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참석할 사람 징표를 준 거야. 옛날에 이 비밀 집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장로님들이 징표를 줬어요. 그 나무로 생긴 요만한 납작한 건데요. 이제 성찬 예배가 어느 날 있게 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뭘 보냐면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냐, 남편이 아내를 때리지 않나, 가정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나, 신앙생활 잘 하나, 기도 열심히 하나, 성경 말씀 잘 읽나, 특별히 숨겨진 죄악은 없나, 이런 걸 다 살펴. 그런 다음에 이 가정은 여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다 판단하면 거기다 요만한 납으로 된 이런 걸 표를 하나 딱 줘요. 그거 가진 사람만 그 다음 주일날 성찬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내는 사람만, 그거 내는 사람만 떡을 받는 거예요. 잔을 받는 거예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 징표 같은 것을 갖다가 다 들어오는 사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물어보. 그리고 자기가 솔직히 난 이거나 성찬을 받을 만한 뭐가 없어. 한데 솔직히 자기 양심으로 징표를 안 받은 사람은 그 성찬을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 블랙헤이더는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2개의 긴 탁자가 놓여 있었으며 1개의 짧은 탁자에는 앞쪽을 가로질러 놓였고 각각 바깥쪽으로 앉을 수 있게 해놓았다. 그래서 각 테이블에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었다. 총 16개의 탁자들이 놓여 있었고 전체 3,200명의 사람들이 한 날에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성찬 예배를 성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3일에 걸쳐서 성찬을 집례했던 목사님들이 또 말씀 집회를 하는 거야. 성찬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었어요. 일종의 사경회를 했었고, 세 번째는 무장 비밀 집회입니다. 예. 벌금이 막 때려지게 되고 말이죠. 박해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상하게 비밀 집회에 모이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거야. 예. 정부는 말이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까 하고서 국가를 지역별로 탁탁탁탁 구분하고 비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군대를 특공대를 파송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격을 해라, 다 분산시키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밀 집회가 곳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더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장을 하고 급습하는 공격하는 그 박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첫째 보호해야 되고 교인들을 보호하게 돼서 교인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장을 해가지고 첫째 누굴 먼저 보호하겠습니까? 목사를 보호해야 하는 거야. 목사 보호. 목사님이 집회가면 설교를 못 들으니까 목사님을 보호를 딱 해. 그 목사님 주위에 항상 무장 언약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먼저 목사님들부터 막 피신을 해. 피신을 딱 시켜. 요소에다 딱 피신을 시켜. 또 저쪽에 또 목사 피신시켜. 또 피신시켜.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날카로운 그들은 도리깨, 갈고리, 칼, 소총까지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설교자들의 천막 앞에는 순번을 정해가면서 그들이 보초를 섰어요. 네. 이렇게 목사를 귀하게 여겼다. 이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네들은 사니까. 그리고 목사들은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리고 그 목사들은 잡히면 죽는 거야. 잡히면 죽으니까. 예. 그 목사들은 잡히면 죽으니까 죽기 전에 목사가 제대로 한번 설교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또 뭐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 피를 토하면서 정열적으로 하는 그 설교가 아주 생생하고 감동적이니까 그 설교를 내가 들어야 그래서 산다 하고 목사님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요, 참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목사를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겠다. 왜? 가짜 목사 말고 진실한 목사, 정말 훌륭한 목사,
신실한 목사를 교인들이 딱 보호해줘야 한다. 예,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고 보장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에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전해? 말씀 뭐 이거 뭐 성경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거 막 서로 살아 읽으면 다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 그리고 김 집사 오늘 말씀 한번 해봐. 네, 오늘은 김 집사가 하겠습니다. A라고 그러네요. 그럼 내일 이 집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 B라고 그러네요. 그래. 또 내일은 고 집사가 한번 C라고 그러네요. 그래 뭐 다 멋대로 해도 되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에서 딱 해가지고 너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고 위임을 해주는 거는 이걸 위임이라고. 위임은 교인들이 위임하는 줄 아는데 교인들이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위임하는 거야. 그 주님의 위임을 가시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게 노예고 노예에다 그걸 맡겼어요. 7위에 그 노예에서 너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고 위임해 주는 거야. 노예에서 위임하는 거야. 그 노예에서 위임은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 하는 것을 노예에서 대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위임을 교인들이 하는 줄 알아. 그럼 교인이 위임했다가 말하면 안 돼. 그럼 위임을 해지해 그러면 이거 위임 해지해. 위임을 해지하지 뭐 우리가 능력 줬으니까 우리가 자격 줬으니까 우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서 하면 뭐 끝나는 거지 뭐. 다 목사 자르는 건 우리가 자를 수가 있어. 이게 회중주의라는 거예요. 회중 독재. 위임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고 노예에서 그걸 잘 받아라 가지고 이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걸 또 여러 가지를 다 했다. 교인들의 동의가 있었다. 교인들의 동의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권위는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교인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권위도 그렇고 말씀하는 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에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그런 걸 알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실한 말씀, 진실한 자세로 훌륭한 인격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귀하게 받는 성도가 있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지. 그 이상 바랄 게. 그거면 뭐 사람이 많이 모이건 많이 안 모이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목사를 보호했다. 목사를 보호했다. 우리도 그런 저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실한 목사는 교인들이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월급도 못 받았어요. 옷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것도 어떻게 없어요. 교인들이 아름아름 그때 김원사, 이 집사 이런 사람이 빵도 만들어 보리떡도 쪄고 목사님과 드셔야 왔습니다. 그래서 또 들고 먹고 또 그거 먹고 또 나가서 또 말씀을 잘못되면 잡히면 좀 무장봉기 있죠? 그렇게 하고 무장 비밀 집회하고 무장봉기 한 것을 펀들랜드 봉기, 보스일다리 전투 이런 데서 보장봉기를 했다. 그 얘기 이제 자세히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언서를 또 발표해. 선언서를 발표해.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하는 선언서를 쭉 발표하는데 루터글렌 선언서, 퀸스베리 문서와 생큐아로 선언, 진정한 장로교회의 변론적 선언, 그 다음에는 밀고자들과 고발자들에 대한 스코틀랜드 교회의 진정한 장로파들의 변증 선언과 훈계적 변호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쫙쫙 그렇게 하면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왕을 우리는 인정 안 한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 언약과 엄숙한 동맹과 언약 그 입장에 서서 한다. 그러니 이걸 지켜라. 왕은 그걸 어겼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파괴했다. 우리는 그걸 끝까지 지키겠다. 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오. 이런 거. 우리는 감독제를 반대하고 에라스티안주의를 반대하며 스코틀랜드에서 박해받는 진정한 장로파로서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2번씩이나 맹세를 해놓고 말이야. 왜 그걸 뒤집어? 그러니까 2번씩이나 맹세한 엄숙동맹과 언약에 대한 맹세를 깨뜨렸어. 응? 왕은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고백한 그 운동을 비박했다. 이건 극악무도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왕은 하나님께 불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항에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여기에 아까 얘기한 탁월한 설교 사역이 있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탁월하게 설교해요. 예? 내일 모레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이 설교하고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혹독한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언약도 목사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한 설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청중들은 그걸 알지. 저 목사님 오늘 밤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 내일 잡힐지도 모른다. 저 목사 설교 또 못 들을지 모른다. 그래 안 돼 하면서 그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썼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뿔로 만든 이런 뿔 있잖아. 무슨 솥불 같은 거 이런 뿔로 해서 거기다가 잉크를 탁 넣어가지고서 오리털로 만들어진 그걸 갖다가 그 추운 날 말이죠. 뿔로 만든 잉크병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오탄주 구멍에 그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씁니다. 그럼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사람 쓰고 합쳐.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또 교정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늘날 뭐 만년필 전 만년필 좋아. 만년필 얼마나 좋아 이거. 만년필도 나쁘니까 연필 얼마나 좋아. 그때는 그렇게 받아 쓰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야. 쓰고 또 쓰고 뭉쳐가지고 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 탁월한 설교 사역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적인 교리 설교입니다. 복음적인 교리 설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지옥, 죽음,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적인 적용이 강한 설교예요. 실천적인 적용이 강한 설교. 이런 설교를 이제 작성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알렉산더 페이든이 한 말씀 폭풍우가 막 치리치고 비가 오고 막 그런데도 목사는 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를 맞고 막 얼마나 그 비가 많이 와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날씨 좋은 게 말고 금방 있다 가만히 있다가도 비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런다.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목사도 그래요. 그 비바람이 치는 그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눈은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영광의 세마포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잎과 비파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로 있는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따르며 그의 등에 기대어 서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 스코틀랜드 이편에서 그의 핍박받는 진리 위에 굳게 메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과 같은다면 아멘 했겠죠? 불같은 설교, 그런 설교를 이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바람이 치는 데서 까딱하지 않고, 그런 비바람이 치는 데서도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고 그걸 받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언약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다음과 같은 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에 사례가 없어. 사례가 사택도 없어. 땅도 없어. 안정적으로 목회할 장소도 없어. 오로지 뭐냐? 여기저기 산골 계곡에 흩어져 있는 성도만 있을 뿐이야.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래도 모인 성도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는가, 새 언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그 신실한 그 언약의 복들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많이 모였을 때는요 16,000명까지 모였대요. 왜? 던칸 목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언약도들의 예배는 평온하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의 습관과 도덕적 수준을 높이 바꿔놓은 축복의 지표였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블레이크 목사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설교자들은 그들의 목을 침침 감고 있는 밧줄을 피로 물들이거나 또는 그들의 머리에 당겨진 이 총구를 피로 적시는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설교한 것들은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달되었다. 청중들의 회심과 확실한 위로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렇게 비평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성도들은 그런 목사들을 뭐라고 말해?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야.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과 진배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들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어야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그 말씀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그저 위로받으며 살려고 하는 교인, 교인이 작고 많고 적고 그거 상관없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습니다.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네. 난 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큰 교회 목사 되지 말라. 너 큰 교회 목사 되면 망하는 거야. 목사는 첫째,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첫째, 세 끼 밥만 먹으면 된다. 평생 책만 볼 수만 있으면 된다. 그거 이상 뭘 바래, 목사가? 그거 이상 뭘 바랄 거야? 세 끼 밥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평생 책 볼 수 있는 여유 조금의 그런 정도만 되면은 된다 이거야. 그것만 되면 된다 이거야. 그것만 되면은 더 이상 원하지도 말고 더 이상 꿈꾸지도 마. 이거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들이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꿀처럼 달게 듣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은 선지자로 여기는 선지자. 와, 참 그런 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다. 요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무슨 뭐,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심장으로부터 심장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도널드 카길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설교에 대해서 평하는 말이 나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경험으로부터 설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게 다루시는 영혼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로부터 나갔다.
그것들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한 설교였다.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았는데 그들 역시 그처럼 설교하는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단어들은, 그가 쓰는 단어들은 그들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심장을 그냥 관통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거 설교하고 죽을 거니까. 도날드 카기는 그거 설교하고 잡혀가지고 목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을 활용하는 설교를 했어요. 예, 성도들이 늘 성경 지식을 알차게 알기 위하여 늘 도움을 받은 두 문서가 있으니 하나는 소유리문답이고 대여리문답이고 요리문답서 2개 합쳐서 그리고 신앙 고백서였어요. 1649년 7월 30일 날 총회는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목사들은 장로들의 협력을 받아서 교회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있는 모든 영역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든 곳곳에 대소요리 문답서와 신앙 고백서 및 가정예배 지침서 한 권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요거 말하는, 요거는 가정마다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금반지를 팔아서라도 이거 사야 돼. 금반지를 팔아서라도 이거 사. 그래야지 집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심심할 때 봐. 아, 이게 있구나. 애들한테도, 야, 마,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게 말이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봐. 이렇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나는 이거 좀 사가지고 있다가 손님 오면은 있는 사람한테, 아, 이거 하나 좀 보시죠. 갖고. 그래요. 문학도들은 말이죠. 교회의 재반 문제들이나 교리적인 문제들을 질문할 때 질문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대소요리 문답을 다 아니까. 예? 웨스트민스터 공부 쫙 알고서 쫙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습득이 딱 돼가지고서는 딱딱 대답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자란 알렉산더 브로디의 아들 제임스 브로디는 아버지가 1680년에 순교를 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늘 깨어있고 거룩하며 열매가 풍성한 삶을 보며 경건하게 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영적인 대화를 하신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게 부드럽고 신령하며 거룩하고 정열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방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풍성하게 좌정하옵소서. 그리고 나 역시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가 순교되는 가지고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교사가 돼가지고 아들 잘 가리키고 저도 아버지처럼 죽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재미난 일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1683년에 어린이들이 언약 문서가 발견돼. 어린이들의 언약. 이게 있어. 어린이들의 언약 문서를, 이게 있어요. 어린이들이 언약을 해. 어린이들이. 어린아이들의 헌신을 드러낸 이 문서인데 이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런 문서. 이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맺은 언약입니다. 응? 우리 자신을 전적 의도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어떤 주저함 없이 영혼과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만일 이 땅에 다시 한번 그의 복음을 보내시도록 거룩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직접 거룩한 이 언약 위에 굳게 서 있다고 그 위대한 날에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게요. 우리가 만일 이 언약을 굳게 지킬 것이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마지막 날 주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증거물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생각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모든 내용에서 서 있지 않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인 감독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으려 가는 영혼들과는 교제하거나 말도 걸지 않을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우리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들은 이 언약에 매이게 됨을 우리 주 여호와 앞에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의 생애 내내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는 우리의 언약의 아버지가 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친필로 서명해요. 하고 어린이들이 친필로 거기 다 서명한 문서예요. 어린이들이 친필에 서명해요. 이 문서에 서명한 소녀들이 언약도 사상을 가지고 그 소녀들이 순교합니다. 소녀들이 순교해요. 1685년 두 여인인, 그저 보통 여인은 마가렛 윌슨과 마가렛 맥클라클랜이라는 사람이 해변가에 물속에 잠겨가지고 처형이 됩니다. 물속에 이 사람들을 물속에 빠뜨려 죽여요. 이때 젊은 여인이었던 마가렛 윌슨은 18살이었어요. 18살에 순교를 하는 거야. 네. 동료가 수장돼. 물속에 이제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해. 그 형을 집행하는 형리가 물속에 빠뜨려 죽으면. 그 윌슨은 딱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보는 것은 그의 지체 중 하나와 함께 계신, 그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들은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지체들의 죄목에 어떤 전투 행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중 한 사람입니다. 어서 죽이세요. 그러고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18살짜리 어린 소녀가 그래. 이 어린 소녀가 아까 얘기한 이 어린이 문서에다 서명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소유문답, 대리문답 배운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가정교육의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래요. 그럼 이때 감독주의 교회는 그럼 어땠나 말이야. 교인들은 다 비밀 집회로 나가고 뭐 안 나오고, 감독이 왔잖아 그 교회에. 그거 어땠나? 진짜 그랬어요. 언약도들의 5개 집회는 참석자들이 점점 늘면서 영적 역동력이 넘쳐나가고 눈빛이 살아가지고 생동생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비록 고난을 받고 사형당한 날처럼 간다, 이런 각오가 있는 반면에 감독주의 성직자들은 많은 교구민들이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어요. 1686년에 반프 교회의 목사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취소한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모임에 다시 예배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시 주일날 안 오니까 화요일날 예배 오겠습니다 하고 공지를 해요. 교인이 안 나타나. 화요일 예배를 취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예. 와,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집회가 안 돼. 1681년에 시녀들이야, 집안에 있는 시녀들, 그 사람들이 죽는데 보통 사람들 순교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시녀들 밑에서 이제 일하는 이런 사람, 이사벨 앨리슨과 마리온 하비가 교수되어 있었어요. 시녀들, 여자들이에요.
감독이 이때 패터슨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신부의 기도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지? 이제 너희가 죽기 전에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자 두 여인들은 신부의 기도 소리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크게 노래를 해요. 크게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정도예요. 자기 목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와 보호를 했는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경건과 철저한 헌신, 시간 많이 갔으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대단했다 하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 하나님의 말씀 읽기, 기도와 묵상 이런 것들을 갖다 늘 열심히 했어요. 제임스 더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글을 남겼어요. 1. 그대의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인가 아닌가? 2. 그대의 행동은 합법적이고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3. 그대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닌가? 4. 그대의 직무에 대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가? 5. 그대의 책무를 신실함과 정직과 성실을 다하여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 6. 그대의 책무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가 아닌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순교를 불사했어요. 순교 불사. 박해할 때 순교를 불사. 제임스 거슬리, 아까 목사님 얘기를 했죠? 제임스 거슬리. 첫 번에 언약도 최초에 저기를 아가일 후작과 함께 제임스 거슬리를 죽여가지고 아주 그냥 기선제압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제임스 거슬리 목사, 키가 조그만 목사님이세요. 그 사람을 죽여. 그가 마지막 기도 때 이렇게 하면서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언약도요, 언약도요, 그대들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죽었어요. 리차드 카메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리차드 카메론은 1680년 7월에 32세에 죽어요. 32세에 너무 아까워. 이 언약도들의 대장이라도 당시에는 대장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토벌꾼들은 리차드 카메론의 머리와 손을 잘라가지고 자루에 담았어요. 그는 그의 형제가 나란히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올렸어요. 그 자기 동생도 같이 죽었거든. 동생도 같이 해서 같이 죽었어. 토벌꾼 병사들은 이 순교자의 머리를 꺼내가지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 리차드 카메론의 머리를 들어 발로 뻥뻥 차. 즐거운 듯이 발로 찼어요. 어느 한 병사는 이 리차드 카메론 목사의 입에 긴 창을 확 빼가지고 그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니면서 반역자의 머리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이 달아놓고 여기에 있는 머리와 손은 기도하고 설교하며 살다가 기도하고 싸우며 죽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도의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면 제임스 레닉입니다. 제임스 레닉. 이 사람은 26살에 죽었어요. 26살에. 네. 그의 머리는 레더보우의 항구에 내걸었는데 목사가 된 지 9개월 만에 죽은 겁니다. 목사님 요즘은 뭐 이렇게 순교 얘기를 하면 순교 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 보는 걸 끝까지 못 봐. IS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변에다가 쭉 빨간 옷 입고 홍포에 홍포, 예수님부터 홍포를 쫙 입고 하나씩 머리에다가 누가 하는지 모르게 뒤집어 쓰고 칼을 가지고 다 끝까지 그 영상을 못 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상은. 그러면 이 언약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사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말씀을 외치고 영혼을 일깨웠어요. 박해 속에서도 말입니다. 예, 순교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언약도들의 신앙이 빛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려야 된다. 아이고 이게 고난 받고 그러는데 뭐 교회도 뭐 가도 이상한 목사가 했나, 교회 가지 말지 뭐. 요즘에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많잖아. 안 나가 버리는 거야. 뭐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나만 혼자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안 나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뭐 어디 김집사 무슨 어디 저 산 밑에 말이야 거기 여기 있잖아. 거기 알지? 그 골짜기 주위에 펑펑한데 골 모인다네. 알았어. 다 골로 꾸역꾸역 다 모이는 거야. 주일날 빠짐없이. 예, 먼 곳에서 애들 데리고 참 그냥 우리가 저 대전에 있을 때 그런 짓은 애가 셋이야. 하나는 없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가슴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나는 걸리고 하나는 저 뭐야 기저귀 가방 무슨 가방 성경 넣은 가방 넣고서 이렇게 하면서 버스를 2번가 갈아타고 교회 와. 내가 얼마나 구역 예배도 한 번 안 빠져.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의 기도와 그들의 충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몰라라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소중히 여기세요. 그 다음에 순수한 교회를 소중히 여겨. 순수한 교회의 교인 되는 것을 원해. 다른 교회 지저분한 교회 아니야. 순수한 교회. 복음의 본질, 말씀의 정확성, 그럼 신실한 목사, 순수한 교회.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든지 간에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적인 교회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 믿는 게 뭐예요? 글쎄 뭔지 모르겠네. 예, 우리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믿는 거지 뭐 난 아무것도 몰라. 저 교회만 다니는 것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뭐다 하는 것을 갖다가 대소요리 문답에 정확하게 얘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확실하게 믿는 바가 뭐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믿는 대상이 누구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뭐뭐뭐며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고 이러고 그렇게 된다. 확실하게 제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게을러서 공부 안 하는 게 게을러서 얼마나 책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책이 많아. 이거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응?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언약도들 장로교 교인들은요. 장로교는 누구? 장로교인들은 뭐냐? 장로교인들은 체계교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체계교인이다. 공부하셔야 돼요. 쉬운 책 공부하고 어려운 거 공부하고 수준에 따라서 공부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짱짱하게 흔들림 없이 가르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언약도라고 그랬으니까 저들은 언약적 교회가 되려고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교를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결연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지켜서 언약적인 그 주의를 잘 지키겠다. 어떻게든지 진리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영적 진리에 확고하게 서서
바르게 성결한 생활을 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난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신실한 목회자로부터만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방해하는 어떤 누구도 난 양립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인간이 머리가 돼서 나의 신앙 양심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김사 우리는 말이야 김씨 아니야? 김씨지. 그러니까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김씨끼리 뭉치자고. 알았어? 이 시내들이 이렇게 이 장로 앞으로 이렇게 뭉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 알았지? 무슨 일이만 있으면 여기 김씨들은 김씨끼리 뭉쳐. 이 시들은 이 시끼리 뭉치는 거 봐. 알았지? 오늘 뭐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까? 돈은 내가 낼게.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어느 튼지간에 무조건 그리스도 편을 들어야 돼. 무조건 그리스도 편만 들으면 죽으나 사나 마지막 날에는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정신과 그 체제를 정확히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적 통치 주권에 민감해야 된다면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적 주권에 갖다가 이거 손상을 입히는 저 인간이네. 저 사람 안 되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다 판단을 내려야 돼. 김 장로가 그러고 있구나. 권 장로가 그러고 있구나. 안 되는데. 그런데 부안해동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교인들은 말입니다. 목사도 자기가 작은 교황처럼 돼가지고 교회를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 해가지고 교인들의 신앙 양심을 억압을 하면은 그런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전제적 통치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 합의만 좋아하고 사람들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그 합의가 주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을 고집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이게 왜냐면 제가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월트 스코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 책이 역사책 스코틀랜드의 역사 이야기라는 책으로 4권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책을 내가 쭉 이번에 와보니까 이 언약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했어. 이 사람들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좋게 써 있는 분도 있어요. 잔인한 고문이 살점을 찍고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그들의 기계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이 월트 스콧 굉장한 그 작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이 잉글랜드에 누가 있어요? 셰익스피어. 스코틀랜드에는 월트 스코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누가 있죠? 제임스 조이스가 있는 겁니다. 제임스 조이스.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 잔인한 고문이 살점을 찍고 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그들의 기계를 꺾을 수는 없었다. 순교를 당하게 된 데 대해 개가를 울리면서 처형장으로 서로 먼저 죽겠다고 아우성이었고 우선권을 얻게 된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채 자신의 사형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설교를 하였으므로 처형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마지막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나팔을 더 크게 불라고 그랬고 북을 더 크게 치라고 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더 크게 치러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성경을 외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라고 하는 마지막 말이 들리지 않게끔 하려고 사형 집행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유산과 기념비를 남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요거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면 장로의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그냥 들어보세요. 예. 목사는 말이죠. 첫째, 장로의 정치에 대한 철학과 확신을 자기가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에 일단 잘 전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또 목사는 장로를 같은 교회의 사역자로 인식을 해야 돼요. 목사는 말씀으로, 장로는 그 선포된 말씀을 구체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치리하는, 그것을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역자로 인식을 해야 돼요. 또 장로님은 장로회 정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장로는 목사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는 목사의 감시자다. 그게 아니고 장로는 말씀 사역자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 중심적으로 잘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주님이 세우신 목사의 동역자예요.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오고 장로는 교회로부터 나온다. 누가 있든 없든 이상한 소리입니까? 예. 예. 목사는 하늘로부터 오고 장로는 땅으로부터 나온 이런, 그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는 다 똑같이 교회의 주님이신 주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교회로 오는 자예요. 다 교회의 사역자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 동지들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책임져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그만둬 주시죠. 우리는 계속 영영토록 해먹을 테니까 목사만 그냥 나가주세요. 왜요? 결국 장로가 이 교회 주인이니까요. 미안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목사는 장로회 정치 원리를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서 진실한 장로를 교인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장로. 우리 개혁주의 원리가 뭐냐면 장로회 정치를 구성해서 치료회를 구성하니까 그 장로회 정치 치료회를 구성하는 장로가 어떤 장로가 되냐면 실력 있는 장로가 돼야 돼. 실력 있는 장로라는 건 뭐야? 교리와 경건이 모든 삶이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격 있는 장로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자격 있는 장로와 목사가 회를 이루어 교인을 잘 다스리도록 해요. 목사는 장로의 모임이요 회의체인 당회를 인격적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교리에 맞게 잘 운영해야 돼요. 당회를 잘 운영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교인들이 당회의 치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는 영적으로 신령해야 돼요. 일체의 인간적, 세속적 그런 냄새는 피지 말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기꺼이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 고매함을 늘 장로와 목사가 이 교인들 앞에서 보여야 된다. 일체의 분쟁이 없어야 된다. 또 총회의 총대로 이 선출하는 것도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맨날 그 사람만 가게 하면은 안 돼. 예. 노예의 지교의 관할권을 확대해야 돼요. 노예는 이단 침투, 반개혁적 교회의 관행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의 독단적, 전횡적 사역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고, 노예가 목사의 건강한 목회 사역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노예가 그들을 돌봐야 되고요. 개혁주의 신학과 목회가 깊이 있게 교회에 정립되도록 노예가 도와야 한다고요. 그건 도와야 된다. 또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법에 무지하지 않도록 교회 헌법을 잘 진실하게 가르치고, 이 법을 하면 교인들이 건방져서 한데
아유, 법을 하나도 교회는 목사 교인들은 그저 성경이 제일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고 그 다음에는 맨 뒤에 있는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 그것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을 우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법을 진실하게 잘 가르치고 그 교회법대로 자기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장로교인 된 것에 긍지를 갖도록 가르쳐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아까 얘기한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그 다음에 장로교회사, 장로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또 그들의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장로 회주인은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주신 성경에서 교훈한 교회 정치 제도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들은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장로교 제도에 입각한 교회 정치에 따른 직분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직분, 그렇게 받은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교회에 잘 행사되도록 돕는 자로서 충성스럽고 겸손하게 직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회의 은혜로운 통치 질서를 더럽혔을 때 어떻게 더럽히는 겁니까? 이게 곧 주교주의적 전제적 통치로 인한 1인 독재 체제로 될 때 이거 더럽혀지는 거예요. 또 회중이 주인이 되어서 회중 맘대로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태의 회중주의적 그런 상태. 이건 회중 독재죠. 또 몇몇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뜻이 맞는 직분자들끼리 교회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편가르면서 교회를 독점하는 이런 것, 장로의 정치에 크게 잘못된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훼손하는 거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과 맹세로 언약한 직분자의 이 직분, 맹세를 했잖아. 하나님을 서약했잖아요. 장로 잘 지키겠습니다. 안수집사 잘 하겠습니다. 예. 맹세로, 옛날 언약교들을 맹세로 하나님께 했으니 나 맹세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맹세로 하려면 맹세로 이걸 갖다가 이게 취소하라 그러니까 나 맹세 못합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없죠. 죽이세요. 이랬던 거예요. 조금만 틀어지면은 목사하고 조금 틀어지고 교인하고 조금 틀어지면 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직분자로서 일하겠습니다. 딱 서약해놓고서 조금만 틀어지면 죄송합니다. 아유 참 미안합니다. 방구새들 쓱새 누가 직분자가 참 성실히 교회를 파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언약에 충실한 진실한 장로교 목사 지도자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와 협력해 줘야 합니다.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어떤 세력인가? 어떤 탁월한 사람인가? 목사인가? 어떤 장로인가? 과연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가? 주님이신가?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걸 살리려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신앙과 고백과 그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압축해가지고서 딱 드러내는 그때 직분자의 역할도 그때 가장 드러나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 우리들이 하나 된 상태에서
딱 나가는 그 예배의 모든 의식과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의 딱 그 수준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의 직분과 교회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교회들이 그저 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그저 뭐 떼거리 모여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메가처치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장로교 제도가 장로교 제도 얘기를 듣는 건 기본적인 신앙 문제는 걸리는구나. 교회론에 걸리는구나. 이건 고백 분석, 이건 신앙인데 이거 공부 좀 해보는데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참석 잘하신 겁니다. 우리 서로들 간에 노력합시다. 우리 교회를 순수하고 멋있는 장로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언약도들의 후예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신앙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모여가지고 난 제일 듣기 듣는 소리가 이런 기도야. 대표기도는 교인이 요즘 잘 안 하지만 나와서 기도시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해가지고요. 뭘도 못하고 약하고 우리 교회는 자동차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5층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한테 뭐 많이 못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뭐 장로도 30명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50명도 안 되고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그것 때문에 힘이 쭉쭉 빠지고요. 그것 때문에요 교회 나기도 싫고요. 그것 때문에 참. 그러면 니네 교회 한 10,000명 만들어지면 네가 힘이 나겠냐? 그래서 힘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최 목사가 얘기한 또 성령께서 말씀 주셔서 한 게 요게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도들, 장로교들은 힘 빠진 일이 없어요. 교회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교회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고 있는데 자기가 순종 안 해놓고서 힘냅시다래. 힘냅시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약도들의 역사와 그 신앙과 형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옛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뒤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터위에 딱 서서 이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롭고 정말 힘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급기야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사역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러한 터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의미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